자, 이 시간 말씀 제목은 자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로하고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에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쳐. 성령 오셨습니다. 옷이 없어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 없으면 재충만 이미 오셔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 치유의 불, 부여의 불, 신유의 불이 붙었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이 어딜까, 여러분? 사도행전차에서 2장 1절로부터 4절. 이제 여러분 불의 스타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욱더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유쾌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외쳐. 나는 자격 있습니다. 복 받을 자격 있습니다. 배로 받을 자격 있습니다. 배로 두 배로 할 때 갑절로 받을 자격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미 성령의 불 붙어버렸어요. 다만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과거에 니느웨였어요. 요나가 와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 니느웨 죄의 습성을 가진 남자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습성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들어왔던 복들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회개의 소리가 외쳐질 때 여러분은 온전히 내려놓고 보혈 따라 회개를 외칠 때 여러분은 어떠냐?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되어 일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영혼구원하고 치유하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펄펄펄 흘러넘쳐 여러분의 집안에 오늘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 자격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특히 어린 자들과 부모님 한번 실천해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은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 자다. 너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한다. 이렇게 읽어서 시작.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출장 많이 다니고 국내 출장 많이 다니던 분들 가거에 전도사 시절에 여기 부흥회 다니시고 저기 부흥회 다니신 보필하던 분들 보면 이런 말씀 하셔요. 교회가 가깝다고 하여서 좋은 숙소를 잡아줬는데 거기 가면 말이에요, 선뜻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침대도 새 것이고 뭐 과일 방울이도 와 있고 초콜릿 방울이도 와 있고 하물며 우왕청심원이나 보약이나 잘 다려진 와이셔츠나 양복들이 도착해 있고 이러는데도 자기가 싫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예수의 피로 이 지역에 있는 더러운 귀신과 부흥회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막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새벽에 잠깐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허름하여도 말이에요, 어느 날은 가면 말이에요, 어떤 숙소에 들어가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략 말이에요, 손발 씻고 말이에요, 잠깐 기대어야지. 이런데 이미 새벽 예배 인도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막 피로가 막 싹 사라진 상태에서 가죠. 그런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자꾸 무섭다 그러고 뭐 지하실은 가기 싫다 그러고 내 방에서 자기 싫다 그러면 첫째로
집안의 색깔들을 밝은 색깔로, 네, 보혈 색깔로 많이 바꿔주면서 예수 피를 많이 뿌려보세요. 그래도 문제가 되면, 네,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완전히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야 돼. 이건 청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정결하게 돼야 돼. 그럼 아이들이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자듯이 잘 자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인성이, 예, 여러분 리더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오히려 마귀를 사냥하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리냐? 자,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까지 이르러다. 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건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인지 조건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함을 믿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예,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입을 크게 열려면 그냥 입만 찢어져요, 여러분. 네. 하나님과 함께,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나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 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심장에다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세요.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느끼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함께 하시죠? 이렇게만 해도 평안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도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기 시작해요. 최소한 한평생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습니다. 시화 때 되면 결국은 다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간 보살펴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시고,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동행동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손 붙잡아줘야 인생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에베소 6장 18절 이하로 너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칙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저는 기독교임을 믿고 신실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금방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인재 속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답을 해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 그 자격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 감사합니다. 보혈 따라 순종합니다. 뭐 이러면 복이 그냥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사에도 그렇게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보혈로 감사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귀야,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집안에 가난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외쳐주면 아멘하고 믿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시간 어떻게 하느냐? 다음 예배 시간까지만 유지하여도 여러분들은 신앙 플러스예요. 신앙의 이익,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말이에요, 이렇게 성회가 진행되어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저녁 시간까지 그 마음을 유지를 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제 아닌 과제가 주어집니다. 나는 정말 충만하게 복받고 성삼위로 복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정말 미래에도 복받는 존재인가 테스트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오늘 저녁 예배 시간까지 내가 은혜를 쏟지 않느냐예요. 엄청 쉬운 것 같죠? 엄청 쉬우니까 모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들이 말이에요. 가정이나 집에서 선포되잖아요. 크게 부욕해 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단장 부욕지 않고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연결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주변 다 쓰러지는데 5년 뒤, 10년 뒤 사업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런 집은 모든 것이 늘 넉넉히 채워졌던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 사업장이 채워졌던 것이에요. 그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집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임하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되었습니다. 충만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일은 언제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초대교회로 따지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교회 생일은 그날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소를 통하여 정의해 줍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여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불로 임하심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없었으면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 교회의 생명력, 우리 교회의 충만한 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오셨습니다. 불로써 임하십니다. 불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 절대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가끔 이런 것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 슬픈 일을 겪었는데 뭐 차를 몰고 가든 집에 앉아있든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들고 마귀에 참속하더라 눈물이 퍽 쏟아지고 갈등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럴 때 무언가를 이기려고 그러면 명제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야 돼. 그런 걸 자꾸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따라해봐요. 예세필. 그러면 이것이 없고 요즘 좀 힘든데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갖고 뭘 알려주세요. 한 3일 전부터 제가 이걸 알려드려요. 한번 다 신앙의 애국. 신앙으로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보혈 따라 애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마다 이 나라는 좋아집니다.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나라 대통령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말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을 수는 있지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는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곳의 대통령, 어느 곳의 총리 그런 인생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을 고칩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격에 인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여러분이 외치면 성령님이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가운데 오늘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베소 1장 13절 그저께 외우라고 했죠. 외우시는 분들만 하면 한 명도 없어요. 오 통제라. 예. 한번 에베소 1장 13절이 너무너무 어려워 말. 예. 세상의 국가고시보다 더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 어려운 걸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한번 외쳐. 성령님이 도장 찍어서 성령님이 도장 찍어서 교회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 성령님이 보증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남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다 더하는 마음 때문에 파멸과 고생의 길에 섰던 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다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이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짜불 나닷가 아비우처럼 가짜불 피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삼켜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불 앞에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순간에 타버려요. 여러분. 그 은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은사에 불이 붙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권능이 역사하면 예레미야가 그 시절의 귀족들한테 너 다시 한번 여호와 얘기만 꺼내기만 해봐. 너하고 너희 집안하고 너희 비서들까지 전부 다 서기관까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참아보자 이러는데 은사의 불이 막 설교의 영이 임하니까, 이건 설교의 영은 말이에요. 네? 심판권이 임하니까 막 마음이 심판당해 버리는 거예요. 하룻밤에 말이에요. 우주가 깨어지고 막 지옥이 깨어지고 골수가 쪼개어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죽는 것 같고, 이건 차라리 내일 말씀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는 것이 100번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말이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부득불 내가 말씀을 전하노라.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암덩어리가 한 1000개 온 것처럼 그러한 고통이 말이에요. 이런 고통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코로나도 못 이기는데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고통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암덩어리 1000개가 몸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기멸의 칼날에 말이에요. 괴물들이 아이들 만화에 보면 기멸의 칼날이가 있는데 그 칼날에 죽는 마귀들보다도 더한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갖고 사람들 인데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보고 회개하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병이 싹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성육신 사건이 예표되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걸 안 전하니까 주의 종들이 직무유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던 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의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민족에 구워지는 부요가 오는 거예요. 사건 사고형이 떠나가고 불타는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불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면 안전해져요. 신앙의 애국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예수 피로 이 나라에서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라. 보혈로 기도하기만 시작해도 국가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세요. 나부터 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접니다 외치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접니다. 예,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보고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나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실제로 재밌는 사건들 알려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역 예배 드리는 곳에 갔더니 이분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설교를 하느냐, 아니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걸 토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손들고 아멘 하세요. 이것만 좀 15분간 열심히 따라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체되었던 분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과 그분이 구역장이에요. 다른 분들이 그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했는데, 따라 하다 보니까 땀이 나가지고 15분을 못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머리 숙이고 다른 생각하려고 그러고 게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자, 아멘 할지어다. 예, 그리고 아멘 하기 시작하고 안 하면 말이 한 번 더 시켜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예, 또 한 번은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예? 구역예배 어떻게 따 구역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렸는데 더 침체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15분 정도 따라하니까 땀 뻘뻘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헬스클럽에 왔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침체되면 설교 틀어놓고 운동하세요. 여러분, 체력이 영역입니다.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까지 쓰려고 하는데 개성에서 설교 한번 하고 개성에서 전도 한번 하고 지쳐가지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두산을 넘어서 만주벌판까지 갈 수 있는 체력들 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중에 교회가 없던 곳에 공산주의 우상의 영이 창궐한, 이 가난의 영이 창궐한 데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살결에 소름 돋는다고 그러죠. 조금 추운 날 여러분들의 하얀 털들이 소름 돋듯이, 닭살 돋듯이 번쩍번쩍 서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들 받아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생각날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보혈 따라 기도하고 성령은 오시옵소서. 오지 않으면 내일 내 사역에 힘이 듭니다.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매일 말이요, 사역의 현장에 가가지고 반성하고 회개 이것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영권, 인권, 물권을 팔아 날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땅, 어둠의 땅에서 어둠을 제거하고 복을 퍼다 날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날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미 성령님과 제가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가능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불로 역사하는 성령님, 성령의 불,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에요, 믿는 여러분이나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고레스 왕이 사실은 말이에요, 사생아예요. 여러분, 사생아였는데 출신은 왕족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바벨론 탈출을 시켜 출바벨론을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흔적을 남긴 고레스가 키르프 대왕이죠. 키르프, 십계명을 따라 최초의 법전을 만들고 뭐 이런 키르프 대왕인데, 다른 이방인은 다 미워해도 이 고레스는 안 미워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조작을 해서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에 넣을까? 넣으면 유다 지파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 넣으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분들인데 이건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말이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격이 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저 강건하게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고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열정의 불, 신유의 불로 불타오를 자다. 가짜 불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 변화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불이 붙어야 변화되는 것이. 물 한번 보세요. 물.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하고 물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물이 얼으면은 눈처럼 바뀌어갈 때 결정이 아름답다. 물에다가 긍정적인 이야기라면 물의 결정이 달라진다. 그런 걸 경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물이 언제 바뀝니까? 불 받으면 열이 가해지면 바뀝니다. 끓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금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펄펄펄 끓여보세요. 최고 순금은 어떻게 되느냐? 펄펄펄 끓이면 점점점 노란색이 붉어져요. 계속 끓입니다. 나중에 피같이 바뀌어요. 그럴 때 과거의 연금술사들은 도구를 가지고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위에를 싹 긁어내어 버려요. 아주 미세하게. 더 긁어지면 안 돼요. 붉은 건 나오면 안 돼요. 그대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른 데 부어서 하면 이 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붉은 것이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금이에요, 여러분. 24K예요, 여러분. 순도가 뛰어난 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불 붙어야 돼요, 여러분. 열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불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죄가 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더러운 불순물과 쓰레기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 불순물과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오느냐? 더러운 마귀의 새끼들이 날아와요. 검은 독수리 같이 날아오고 까마귀 같이 날아오고 파리 같이 날아오고 쥐떼나 바퀴벌레 같이 오고 거기에 또 냄새가 풍기니까 썩은 것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자꾸 기어 들어오고 새앙쥐가 기어 들어오고 좀비쥐가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없앱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림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말이요 사실은 말이요 그 자격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을 부인하니까 마음이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인생 쓰레기장이 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었던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흙의 성분인데 흙덩어리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생활하다 보면 어떡하냐? 죽음의 지옥이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뀐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때 다가오는 것이 자기 부인, 자포자기, 갈등이에요. 성경은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부정하고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다 그러죠. 스스로 여러분들 그 고통을 못 견뎌요. 그 고통을 못 견뎠지만 평상시에 잘난 척하던 이스카리옷 유다, 즉 가론 유다는 말이에요. 그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보혈 따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고 등불같이 빛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힘들었던 그분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교회 생일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 오셨습니다. 불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의 불은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에요. 잔뜩 움츠린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할 것이 없어갖고 기도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시스템은 구조는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도 살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의 공포가 좀 빨리 씻겨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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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만 해보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에 있던 공포가 먼저 사라져요. 그러면서 외치세요. 주여 부여를 허락하시옵소서. 부여를 허락하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부여를 허락하시옵소서. 부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오냐? 말씀이 따라와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부르짖으라.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에게 불이 붙었냐 그러면 오늘 그날을 그 시간에는 말이에요. 120명의 불이 붙었어. 한 명도 아니고 120명이에요. 이건 놀라운 숫자 여러분. 12지파의 10배.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120명 생겨났어요. 모세 같은 분들이 120명,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120명 생겨났어요. 그러면 단순한 산수 계산으로 출애굽을 몇 군데 시킬 수 있습니까? 120군데 시킬 수 있어요. 이거 숫자적으로 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0명이라는 숫자는 주의 종들 적어 놓으세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선물을 꼭 적어 놓으세요.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주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도 네? 완전수인데 10도 완전수예요. 다윗의 숫자가 14인데 문자로 나타나면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예요. 그런데 120명이라는 숫자도 이런 것이에요. 진실로. 한 번 더 진실로. 다윗 왕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숫자인 것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내려와 버렸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 숫자의 비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없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운행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얼마나 세게 붙었냐 그러면 말이에요. 강력하게 붙었냐 그러면 예레미야가 복음 전할 때보다 적어도 10배는 더 붙어버린 것이요 여러분.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갑자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거 써야지 이러면서 막 불이 붙어갖고 성령 인도 마태복음 쓰는 것이요 여러분. 갑자기 마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가가 재밌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지중해 무역을 하는 바나바 집안의 정통, 장손, 적장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아는 이 나라 드라마의 기업 드라마의 실장님이야. 실장님 누구예요? 회장님 아들. 실장님이야. 근데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산적 소식 듣고 저 산에 가서 이 산을 넘어서 저 산 반대편에 가서 전도하자 이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누구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바울을 이렇게 불러요. 바울 삼촌 잠깐만 저기 가서 물 좀 먹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죽을까봐 겁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요? 마가 실장님이. 그런 다음에 다시 사람은 그렇잖아요. 또다시 막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성경 말씀 나누고 이러다가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영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은사 목사님 되시는 바나바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가려고 합니다. 자원할 사람들 손 드세요. 이러니까 신라하고 그 도망간 누구요? 마가가 손을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유한 바나바 위로자는요 우리 조카 마가 좀 데려가면 안 될까? 우리 누나 아들이야. 제가 여리기는 하여도 착하잖아. 한번 좀 키워줘 이러면. 그때 바울이 말이에요 죽어도 안 된다고 폭발해버렸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씀 들고 도망가는 저 녀석은 절대로 안 쓴다고 어마어마무시하게 얘기해요. 이때 바울의 입술 고백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단계. 이거 잘 알아두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요 단계는 어떠냐? 이 죄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를 내 행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신라 데리고 열심히 하는 신라 데리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고 간수장 개종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이걸 거부해. 그래갖고 길에서 두 분이 또 대판 싸워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마가가 울고 있어요. 외삼촌 나 어떻게 해? 막 그런. 나랑 가자 이렇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지중해 연안에 선교하러 가고 바울과 실라는 반대편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던 마가가 어느 날 성령에 불 받아 버리니까 복음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훗날에 바울 사도가 더욱더 겸손해져 갖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럴 때 어느 날 보는데 마가 내 아들아 이러고 안아줘 버려요. 영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온전히 회개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러섰던 것을, 너 영혼구원 앞에서 물러섰던 걸 다 회개했구나. 그래 마가 너도 계속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훗날에 마가 어디까지 가느냐? 은혜를 받아서 사도 반열에까지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단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누를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 복음의 특공대들이 그때서야 나오는 것이에요. 마가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훗날에 누가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무명의 기도자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사도가 다 소천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흘러도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린 처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순교의 대열 앞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죠. 실제 사건들만 기록된 거 봐도 108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네로 황제 때 말이에요. 네로 황제 부대 중에 직속 근위대 중에 근위대,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가 예수 복음을 바울 때문에 많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네로 황제가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특공대 부대장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대장되는 사람에게 모든 인생들을 색출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전부 죽여라 명령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색출을 했는데 딱 40명이 붙잡혀 나왔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너희들 예수 부인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디로 데려가? 한 겨울날 얼음이 꽁꽁 얼은 강으로 데려가, 루비콘 강으로 데려가갖고 말이에요. 그 앞에는 말이에요, 온천물을 펄펄 끓여놓고 아름다운 황금 천막을 쳐놓고 예수 부인하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와라 이랬어요. 여기로 들어와라. 네로 황제 때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40명 전원이 그냥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이 나와서 온천물에 잠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안 됩니까? 이럴 때 그 대장 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얼른 들어와 이러고 자기가 옷 벗고 물속에 들어가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고.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름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달라고 할 때 부름 말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충성의 원동력이 되고, 불을 받으면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불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립니다.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나 이렇게 설익은 사람들이 늘 문제인 것이에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밥 지어 보셨습니까? 잘 익은 벼를 수확하고 방아를 찧어서 하얀 쌀을 자루에 담고 물에 불린 다음 밥솥에 적당한 물과 함께 넣어서 가만히 둡니다. 그럼 밥이 됩니까? 안 됩니다. 버튼 눌러야 됩니다. 버튼 눌러도 밥이 안 되면 전기가 들어오는지 봐야 됩니다. 전기 코드 꽂고 불을 눌러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되면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굽고 그럽니다. 열어 제키면 맛있는 밥이 옵니다. 밥 향기 한번 취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의 양식 앞에 취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의 양식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잘 익은 사람들은 몸에서 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몸에 냄새 맡아보세요. 꿀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꿀 냄새가. 꿀 냄새가 무슨 꿀이에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얘기한 송이꿀, 꿀이 막 덩어리 있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또 가서 맡아보는 분들은 은혜롭고 아멘 가운데 복이 넘칠 자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맛있게 익어가는 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퍼서 먹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 때도 놀부 마누라처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밥 먹고 싶어요 형수님 이랬는데 놀부 아내처럼 말이에요. 놀부 마누라처럼 말이에요. 인색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풍성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먹여주고 반찬으로 시편도 먹여주고 잠언도 먹여주고 예수님 먹여주고 보혈따라 먹여주고 젓가락질해서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또 먹여주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말씀 따라 영혼이 부자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 너무 먹어서 살이 너무 찌니까 나 운동해야지. 그럴 때 말이에요.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자 이제부터 성교할 사람 손 드세요. 성령 불 받았습니까? 불이 임했으면 자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영혼의 운동해야 될 단계. 자 따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리고 따라하세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 전도는 영혼의 운동. 그럴 때 성령의 불 받아 있으면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이미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제 불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불 받아왔으니까 한번 외치세요. 저로 재충만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외치세요. 저로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부흥 뜻 안에 호흡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 다시 불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불이 계속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여 주냐?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치는 것이에요. 받아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답을 올리는 것이에요. 정성을 올리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깨어나고 여러분 성령으로 불받고 복받을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더욱더 성령의 불받고 영혼이 열린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의 가난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